할렐루야.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서 한 시꺼멓게 생긴 남자들 셋이 서 있더라고요. 피하고 싶었지만 골목길을 들어서는 순간에 양쪽을 가로막으면서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있는 걸 다 내놔. 겁을 먹은 저는 있는 걸 다 줬죠.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때 태권도를 배웠어야 하는 건데, 내가 힘만 있었으면 쟤들을 물리치고 돈을 안 뺏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것을 빼앗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습니다.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릴 숙제가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학생에게 이런 숙제를 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리스트를 만들어 오라. 3가지를 적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3가지를 적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제출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보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바로 내 심령 밑바닥에서 흘러나는 그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부귀와 건강과 명예,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 이 샬롬이라는 가치는 참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가르칩니다. 이별을 앞두시고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샬롬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미가, 이 사람부터 샬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여기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 한 4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마 중소도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태어난 미가는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그는 바라보고 직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나가다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무시합니까? 길을 가다가 뭘 무시합니까? 저는 보면 생각합니다. 홈리스를 피플 있으면요,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술 먹고 취해서 쓰러지는 사람 보면은 도와주는 것보다는 무시합니다. 연말에 또 술 많이 마셨구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것, 오늘 그 무시하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 당시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의와 폭력에 판치고 거짓과 무관심 그리고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그 시대가 미가 당시
2700년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서 3장을 보면요,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젊을 때 데모도 하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어떻게 하면은 날로는 비를 막을 것인가? 아이들 학교 등교시켜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여러분 숙제해야 되고 또 그런데 내 몸이 또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는 이상을 꿈꾸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또 열등감도 느낍니다. 그럼 보통 때는 은혜 받아서 야 돈이 좀 없어도 아멘 감사해. 그런데 좋은 집에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뭔가 나는 이때까지 뭐 했나. 토론토 장을 갔는데요, 묵었던 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도 4개 저희 집에 딱 필요한 거예요. 4개. 밑에 그랜드 피아노도 쫙 있어요. 아주 게임기도 멋있게 잘 돼 있어요. 딱 좋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좋구나 하고 말았어요. 저 집 잘 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뭐 했어. 저런 집도 난 못 사고. 여러분 그럼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집 좋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좋은 것 보고 좋구나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바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메시아는 조용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메시아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땠느냐를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5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기까지 참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해산하기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혹시 애 낳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혹시 내 아이는 혹시 장애인이 아닐까? 혹시 또 아이 낳다가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또 혹시 한국 분들은 그러죠. 야 얘가 딸일까 아들일까? 딸이면 안 되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뿐만 아니라 해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고통이 시작되면 여자들 부끄러운지 모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고통이 시작되면 울고 불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고통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여자의 해산까지 당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들을 그들이 경험해야 됐을까. 오늘 그런데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통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원하는 왕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나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합니다. 베들람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을 둘러싼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그 뜻은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 아니면 빵집이에요. 네, 토론토에 갔는데요, 누가 빵집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빵을 좀 사야겠다 해서 갤러리에 가서 빵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데가 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빵도 맛이 없대요. 저는 그 빵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빵이 맛이 없대.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빵을 공수받는다. 어디서 본지 아세요? 네, 파리 바게트에서 온다. 참. 빵집. 여러분, 이 빵집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떡, 빵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그 공급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운 능력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 가지 가장 귀중한 금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금 세 가지 뭘까요? 지금 아셨습니다.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소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단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좀 있다가 아내가 답장을 바로 보냅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르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오늘 평화의 사도가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게 700년 전입니다. 7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렸습니다. 숙성되는 거, 뭔가 숙성돼야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있죠. 적절하게 숙성되면 음식이 바뀌죠. 우리 술도 숙성이 돼야 되죠. 김치도 숙성이 돼야 되죠. 치즈도 숙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성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진정한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시몬과 안나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7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결과가 뭡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소원을 이루었다.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귀한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 평화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의 평화를 넘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잃고요, 건강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그 괴로움 속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괴로움 속에서,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는요, 갈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갈등 없는 평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만든 사람은 갈등을 참고 이기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갈등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갈등을 이겨나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대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대면하려고 그러면은 내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갈등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이뤄나가는 영적인 성숙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치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참 여러분 나라가 안정됩니다. 시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평화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